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요. 네. 40년간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이신데 이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에 실천하시는 게 세족식 있잖아요. 세족식. 예. 아. 예수님이 이제 잡히기 전날 밤에 네. 우리 이제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네. 그리고 신방, 어. 그리고 예배, 이 세 가지에 목숨을 걸고 있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네. 자, 인천 하늘꿈교회를 섬기시는 신용대 담임 목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야, 목사님 야. 멋지세요. 아니, 인상이 정말 네. 자상하고 따뜻해 보이시는. 감사합니다. 네. 하늘꿈교회 섬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만 16년 되고 17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교회랑 총 목회하신 기간을 둔다면요?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가 한 5년 한 7개월. 예. 네.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개척교회 가서 거기서 18년 동안을 목회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토탈 40년이 됐습니다. 아, 40년. 목사님, 40년이란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네. 40년. 아, 결코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제 생각에는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서 목회자니까 네. 목회를 하다 보면서 느껴진 것은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또 이렇게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님의 간섭이다. 또 하나님의 복주심이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며 뭐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은혜죠. 네. 원래 네. 그럼 목회자가 꿈이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40년 하시고. 아니에요. 그럼 늘 원래 늘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네, 원래 꿈은 그럼 뭐셨어요? 섬기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아. 장로님.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예. 아, 너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아. 그런 의미로 네가 좀 잘 돼서 좀 우리 신씨감을 좀 빛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늘 하셨어요. 술은 안 드셨지만 늘 이렇게 나를 앉혀놓고 예수도 안 믿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내가 어려서부터 그게 내 마음에 늘 부담 아닌 부담 또 네. 그냥 각인이 됐나 네,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성장하면서 장로가 되겠다는 꿈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게 된 이유가 그거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우리 장로 후보생이신 안수 집사님, 전 장로교회를 이제 고등학교 때 예,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안수 집사님이 섬기는 걸 보고 예. 아 나는 그럼 저런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오. 그 확실하게 제 각인이 됐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늘 열심히 제가 하는 신앙생활 하니까 예. 아, 신 선생은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예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장로님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상에서 출세도 좀 하고 맞습니다. 그죠? 돈도 좀 많이 벌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도 하는 장로님. 네. 그게 네. 꿈이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시잖아요. 앉아 계시죠. 여기 앞에. 그러면 이제 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목회자가 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고2 때입니다. 고2 때 수련회인가요?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때 여의도 광장이 굉장히 활용될 때인데 네. 그때 예. 엑스포 74라고 네. 아, 하는 예.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네네. 그때 광고를 듣고 그때 이제 전철을 타고 여의도를 왔죠.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 성령 체험이라 할까요? 네. 그걸 처음으로 제가 체험하게 되었어요. 까마득하게 모였는데 네. 그때 이제 중간쯤 앉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녁에 오후에 가니까 앞은 못 앉고 중간쯤 앉게 되었는데 비집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기도가 막 되는데 뭐 나도 모르는 사람 어떤 기도 들어가는지 예.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네. 그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용대야 너는 왜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눈물 콧물 다 나오고 지금 너 몇 시간 기도했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몇 시간 했는데 했더니 4시간이야, 4시간. 와. 아니 그 아스팔트 위에서 알수있어요. 아니 그래도 공부하고 온 뒤라 네. 피곤했을 텐데. 뭐 피곤이고 뭐 그때는 뭐 그때 그 처음에 가서는 아예 우리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네네. 하고 갔는데 예. 사람의 군중의 심리에 못 이겨서 뭐 정말 뭐 영적인 억압이 됐을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면서 거의 9시 넘게까지 기도를 밤에? 했다고 그래요. 밤에요. 그래서 차를 다 놓치고 할 수 없이 철야를 했어요. 그때 여기서 모험교회가 뼈대를 세웠어요. 어. 근데 그 안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네. 뼈대리 집회. 왜냐면 밤에는 추우니까 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어느 한 조그만 홀인데 뭐 우리가 추우니까 반팔 교복이 반팔이잖아요. 반팔 입고 들어가서 그 판넬 같은 거 옆에다 우리가 갖다 쌓아놓고 뭐 바람 막는다고 쌓아놓고 거기 들어가서 저 앞에 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밤을 지새우고 첫 차를 타고 내려왔죠. 그럼 그때부터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네. 아 그래요? 아니 나 이 정도 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목회자에 부르시면 어떻게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삼수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하고 하는 거 이렇게 대학이라는 걸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내가 이제 그때 은혜 받은 하면서 체험한 사람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도 몇 독을 했고 그래서 뭐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네. 분별력은 생겼는데 근데 이게 뭐 앞길이 보여야지.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네. 또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거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제가 그럼 고향에 내려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이제 돈을 갖다 가서 벌면 내가 어느 순간 이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8년도에 겨울에 이제 정리하고 이제 대학은 포기하고 이제 78년도 후반기에 내려가서 이제 고향교회를 이제 감리교인데 고향교회를 섬기게 됐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재미나게 했어요. 저는 뭐 장로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니까 뭐 하여간 어쨌든 그 먼저 있던 장로님 제가 불러서 내가 내려온 이상에는 장로님 교회를 평안케 만듭시다. 목사님의 이유 없이 목사님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든가 젊은 나이에 그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 장로님 앉혀놓고요. 예, 앉혀놓고. 아니 삼수까지 하고 대학 못 들어가고 내려온 청년이 예. 그래서 난 교회 목사님의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의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네. 사실. 제 생각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 앞으로 제가 와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같이 재미나게 합시다 그랬더니 용대 알았어. 너 뜻대로 할게.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또 흔쾌히 예.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러면은 목회자가 되는 건 네. 그러면 누구의 어떤 분의 뭐 권유에 의해서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날 이제 79년도 네. 이제 1월이면 시골이 부흥회를 해요. 시골에서는 예, 예. 작은 교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신명대 부흥성회를 준비하느냐고 뭐 제가 밤을 새우고 뭐 갖다 붙이고 그때는 네. 현수막이 없으니까 네, 네, 써서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다 써서 붙이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또 목사님이 너가 그러면 찬양 인도를 해야 되겠다. 영도가 네가 그래서 선생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계속 하고 네. 근데 수요일 날 됐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목회자 되라. 또 듣는 거 얘기를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어요. 금요일 새벽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부르더니 부르라 그래. 그래서 나는 뻔한 줄 알고 저한테 어제 말씀 다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야, 너는 좀 특이한 놈이다 그러면서 들어오라 그러면서 와서 차 한잔 마셔더니 나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뭐 차가 하시거든요. 야, 그분이 키가 크시고 주먹이 크셔요. 네, 그래서 그분이 다리를 내고 탁 치더니 무릎 꿇게 해놓고 그냥 무조건 손을 얹고 머리에다가 어머머머. 목사 될 의입니다. 예.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어머머머머머머. 5분 동안 더 이상 버텼을 거예요. 아멘 하면 난 거기를 가야 되고. 그래서 아멘을 안 안 하면 안 나는 버티기는 거다. 그래서 딱 그냥 딱 가만히. 손을 대고 막 버티고 있는데 네. 어서 아멘해 이놈아. 네.
그 목사님이 누구세요? 지금 고인 되셨어요. 네. 강화중앙교를 섬기셨던 네. 김정구 목사님이세요. 기억나시죠? 그 정도? 무릎을 탁 치셔가지고 무릎을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아멘 하셨어요? 5분 제가 이제 적당히 5분이라고 그래요.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제가 네. 5분 후에? 아멘 하고 아. 방송되고 그랬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장로님도 좋으셨어 장로님. 이게 무슨 너무 크게 일이냐고. 우셔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멘한 게 나는 네. 하기 싫은데 나는 그 길이 장로하고 싫은데. 싶은데 이 강사님께서 자꾸 아멘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신 아멘이기 때문에 속상하셨구나. 아니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보태면 억지로 한 아멘도 나는 순종합니다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 콧물이 쏟아진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여기서 아멘을 안 하면 그 5분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또 어떤 또 저주가 나게 임하지 않을까. 그렇지.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나와서 울은 그러면 거죠. 목사님 신학교 가셨어요 바로 그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아버님이 궁금해요. 아버님 반대하셨잖아요. 신씨 집안에 신씨 집안에 기둥이 가문을 되거라 일으키는 거라. 큰 인물이 되거라 그래서 이름도 저 큰 용이 되라고 용대 이렇게 쓰셨어 그죠? 그러니까 아버님 반응이 어땠어요? 그 아버님의 생각은 항상 똑같아요. 목사는 가난한 사람. 그 당시에는 교회가 3개, 4개 생겼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자립하는 교회는 아니니까 그 당시에 예. 아버지가 그 커갈 때는 교회 목사님들은 다 가난뱅이. 교인들이 가서 뭐 갖다 줘야 갖고 와서 먹는 사람. 예. 이렇게 이해하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가 목사님 되니까 뭐 간단해 미친놈이요. 미친놈이요. 저놈이 저거 왜 저러는가 이러는 거죠. 네. 그러면 아버님이 끝까지 안 도와주셨어요? 학교 마칠 때까지는 전혀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동안 전혀 뭐 관심 없고 학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어떤 교회가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전도사는 2학년짜리가 전도사하는 데가 없어요. 다 선생님들이지. 신학생들 중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다행히도 어떤 나 공부 같이 하는 어떤 여선생이 그 영도포 제일교회라는 데서 선생을 하고 계셨는데 예. 그 조그만 작은 14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그 여선생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친한 분 중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올 분이 없냐? 학년은 상관없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다고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선생 정말 전도사 할 마음이 없냐?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다 듣고 계셨나? 그래서 이제 아니 나 급해 내가 가야 돼 그랬더니 잘 됐다고. 그러면 소개해드리겠다. 그래서 만나서 제가 그 인터뷰를 갔죠. 네. 가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인터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방에 어느 교회도 2학년짜리 전도사가 없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와도 여기 소개한 분이 권사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학비 보조를 얼마 주겠다. 그게 제가 또 당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잘 들으시라고. 그래서 장로 앉혀놓고 3분이 또 오셨어요. 장로님 앉혀놓고 버릇 잘 나오셨네요. 제가 선생이라면 못 둬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또 제가 교만해서 잘났다고 전도사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네. 작은 리더십이라도 명칭이 주어지면 우리 훨씬 일하기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네, 만든다. 아니 그런 건 못해도 그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모님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유 전사님 우리가 전사 불러드릴게. 불러드릴게. 그래서 하자고.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주면 되냐? 여기서 어디서 해달라고 네. 했더니 10만 원을 정한대요. 네. 10만 원, 월에 10만 원 주겠다. 좋다고. 내가 뭐 그거 받겠다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나는 그런 것도 상관없으니까. 좋다고. 근데 다 끝나고 났는데 턱하니 하는 소리가 문제가 하나 있다 이 말이야. 뭐냐고 했더니 4학년짜리 선배가 있다 이 말 여기에. 있으시구나 한 분이. 근데 이분은 전도사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2학년 당신이 와서 2학년 올라가는 당신이 여기서 전사를 하면 어떡할 거냐. 그분도 전도사님 한 분. 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죠. 그럼 그분을 또 돈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예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을 선교전사님으로 만들고 나 선배니까 나는 교육전사로 임명받고 근데 5만 나와달라고 했더니 하겠대요. 이야.
그걸 양보하셨어요. 야, 그걸 양보하셨네요. 그래서 5만 원 이제 했는데 5만 원으로 학비가 예. 돼요? 제가 우리 부목사들이나 전사한테 돈을 아끼지 않은 이유가 그때 그 서러움. 예. 아. 그 내가 어려움을 네. 해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했어요. 목사님, 그게 이제 전부 학비 조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한 학기에 한 50만 원 되는데. 네.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 생활비 있잖아요. 네. 옷 사 입고 책 사보고 뭐 이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못했죠. 못했어요? 못했고 단벌 신사. 구두도 이제 우리 사촌 형님이 서울에 사셨는데 내가 이제 운동화 신고 다니니까 야 너도 신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신으면 되겠냐. 그때는 꼭 정장했잖아요. 정장 그러니까 너 이게 구두 하나 있는데 맞아. 근데 구두가 빡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신는다고 구두가 주니까 좋다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구두 꾸겨 신고 다녔죠 뒤에를. 네, 그렇게 묻어지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옷은? 이제 옷이야 뭐 저는 한 벌이죠. 오죽했으면 바지가 올이 터져가지고 올이 뒤가 올이 터져가지고 막 부부 나와요. 그러니까 옷 사이에 손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고리땡 잠바 하나. 저는 어디서나 봐도 나를 알았어요. 우리 그러니까. 학생들이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으니까 여기 이거 올이 터져 나갈 정도 궁둥이가 해서 얇아졌으니까. 입었으니까. 책은 어떻게 했어요? 책.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감사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한 달이 돼서 제 이제 자리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책상 하나를 갖다 놓고 있는데 마지막 주 이제 준비하면서 했는데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흰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0만 원짜리가 들어 있어요. 근데 그게 3개, 4개가 늘 들어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아신 거예요. 세상에. 권사님들이 네. 아셔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십시일발로 우리가 네. 도와주자. 또 나를 또 소개한 권사님도 네. 10만 원을 넣어드리고 그때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책을 많이 사서 읽었어요. 네. 왜냐면 그 나는 책상에 모든 걸 들었으니까. 목사님 네. 그리고 책값이 비쌌어요. 아유, 뭐,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든 재정적으로 네. 어려운 시기에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네. 때 딴딴따단 결혼을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 뭐가 있어야 결혼을 하실 텐데 어떻게 결혼을 하시게 아니 그리고 되셨어요? 대학교 3학년이면 좀 잃는 거 아니에요? 일렀죠. 28살이죠.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없어서. 에? 이제 없어서?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같은 학교 이제 같은 반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 신학대 학생이. 네, 나는 이제 유학을 가려고 네. 어차피 고생하는 거 공부나 열심히 하고 어차피 미국 가서 공부해서 그냥 내가 뭐 주든 말든 거기서 해다가 다시 뭐 잘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예, 제대로 네. 돼서 오겠다 유학 이런 마음을 꿈이 가지고 있었어요. 공부를 네. 했어요 정말.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장학금도 늘 타고 공부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친구가 아마 몰래 숨어서 자기 말로는 그래요. 나를 찍었다고. 일부러. 네. 찍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저 사람을 나한테 달라고. 목사님 이때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는 알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처남이 목회를 해요. 목사님이. 저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처남이 있는데 네. 그 내 반에 가장 친한 친구 하나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 집도 이제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이 이제 결국 이제 그 엄마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결혼을 일찍 했는데 근데 나를 어느 날 3학년 때 자기 교회 부흥회를 가자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부흥회를 해 이 사람아 그랬더니 나 가서 좀 같이 좀 하자는 거야. 네가 좀 부흥회 강사가 되고 거기 지역 좀 전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하는데 그 이튿날인데 갈 데가 있대요. 어디 가는데 그때 그 저기 우리 스프를 해준대. 그러니까 가서 선배님 만나보자고.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같이 그 길까지 갔어요. 네. 갔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같은 반 여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 그랬더니 용대 씨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라버니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느 정도 벌써 머리가 돌아가잖아. 이게 감이 오는 거야. 감이. 예. 내가 걸렸구나 이제. 걸렸구나. 그물 안에 갇힌 거예요. 같이 재미있게 얘기하고 네. 학교 얘기하고 그러더니 저녁을 같이 먹고 가자고. 그 저녁을 아주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동생이라고 잘해봐. 정식으로 인사를 하라고. 어.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친하게 됐고 이제 같이 얘기가 통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 뭐 그래서 내가 뭐 이거 따지고 다니고 그럴 수 대학 없다. 3학년 때? 3학년 때. 네. 그러니까 합한 거예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동역자. 예, 그냥 만난 네, 거죠 네. 서로가. 네, 네. 근데 목사님 아까 유학 얘기 잠깐 맞아요.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결혼하고 유학을 가셨어요? 안 갔죠. 그러니까 못 가는데 네. 못 간 게 뭐냐면 네. 하나님이 아마 그걸 막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있는데 우리 처남이 하루는 부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잠깐 전사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가 전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합니다. 그랬더니 와. 그래서 가서 그래서 도와줬어요. 가서 몇 개월 동안을. 그러는 와중인데 소개를 선배 한 분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게 개척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근데 소개를 하는데 나를 소개하는데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 같은 동문들이니까 손배지가 아니니까 나 불러서 소개를 해주고 예. 그러더니 나를 후임자로 아. 거기가 어디예요? 경기도 여주입니다. 여주까지 여주. 가셨어요? 예. 경기도 여주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3년 때. 그러니까 11월 22일 그때는 그러니까 목사님 되기 전이네요. 그러면 신학생의 몸이죠. 신학생의 몸 가는데 네. 다행히도 그 교회 교우들이 성도들이 저를 굉장히 원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쁘게 갔고 열심히 좀 했죠 그때요. 학교 자기가 3학년 마치고 4학년 또 마치고 대학원 2년 마치고 갈 때까지 정말 이 공부하면서 우리는 간 시간이에요. 네. 거기가 첫 부임지니까. 첫 부임지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네. 제가 지금도 감사한 거는 3계리가 200 제가 그때 그 계산으로는 220가구 정도 돼요. 네. 3계리가. 네. 근데 그때 거의 반 98가구를 전도했어요. 와. 와, 30명 모이던 네. 교회가 성도 수가 170명 올라갔죠. 와. 170명 올라가고. 정말 열심히 하셨다. 예. 네. 너무 목회가 정말 재미나게 했어요. 근데 옮기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네. 고향인 아까 경기도 시흥에 네. 가셔서 처음으로 개척을 하세요. 네. 그때 교회 이름이 뭐죠? 신은교회예요. 신은교회. 네. 근데 개척한 교회 부임하자마자 네. 저 땅 주인한테 뭐 내용 증명이 날라오는 사건이 이게 뭐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마음에는 편하긴 편한데 내가 또 목회자가 됐으면 개척도 해봐야 되고 또 교회도 한번 줘봐야 되고 예. 이게 목회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목사 수업 받는과 동시에 이제 금식기도를 3일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여기서 있는 거고 옮기게 해주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집사람하고 의논을 하고 집사람도 30갑자기 금식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결정한 게 내린 게 제가 시흥으로 이제 거기 그 뭐 가니까 뭐 바닥도 다 공구리가 다 깨졌어요. 그냥 반쪽이 쫙 나가고 하다가 말아서. 뭐 이게 뭐 하는데 부임하자마자 내용 점이나 딱 오는 거예요. 내용 증명. 와. 어떤 내용이에요? 나가라고. 어머. 내용 다른 거 없어요. 왜요? 땅 주인이 즉시 나가라. 왜? 아. 우리는 지금 여기에 더 이상 당선되고 이제 전임 목사가 갔기 때문에 이미 계약은 폐지된 거고 당신이 와서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땅을 예. 남의 땅에 세뇌해가지고 건물을 그냥 콘서트 건물 써서 저기 뭐 중고품으로 그냥 양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져놓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떡해. 그거 어떻게 해 정말? 집사람하고 둘이 한 3개월 동안 그랬나 봐요. 쫓아가서 눈물 흘리면서 잘할 테니까. 땅 주인한테. 예. 땅 주인한테가 잘할 테니까 어르신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남자 하나가 새벽기도로 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내가 기도 끝나고 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나 좀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 이기성 집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집사 그럼 교회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 내가 사실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내가 새롭게 목사 바뀌는 과정에서 내가 그냥 교회를 안 나간 거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곤란이 더 있다고 해서 네. 내가 얘기 듣고 오늘 자세한 얘기 듣고 왔다. 그래서 내가 얘기 다 해줬죠. 그 얘기를. 내용 점까지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네. 내가 오늘 결판을 볼 테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결판을 보시겠대요? 네, 내가 그렇게 보겠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그분이- 그랬죠. 어. 아냐고. 그랬더니 나하고 술 친구라고.
땅 주인이 근데 만나셨어요? 네, 이제 그분이 통장을 지냈고 그러니까 술친구가 된 거예요. 아이, 그래서 재밌다. 이제 내가 오늘 교판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아니 뭐 순종해야지 어떻게 그거 네. 한다는데 지금 뭐 집하고 잡을 심정인데 네. 아 와서 제가 한다는데 그래서 뭐 나 정말 아침부터 밥 먹고 나서부터 기도 또 기도 그래 저녁까지 기도 제가 그때는 철기도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새벽에 조금 들어와서 쉬려고 그러는데 문을 두들기는 거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기성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고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어 이렇게 뭐예요? 각서 땅 주인한테 받은 각서. 박서 내용은요. 내용은 다시 계속 하게 하는 걸로. 그 대신 이거는 술을 먹고 서기 때문에 술이 깬 다음에 다시 쓰기로. 그래서 각서를 받아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의심하지 말라고. 예. 이 사람은 말 한 번 하면 지킨 사람이라. 그 글자는 삐뚤빼뚤하고 한다. 아유 말도 못하죠. 뭐 무슨 글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야 내용이. 술 취해서 예, 써갖고. A4 용지 한 장에서 갖고 왔는데 각서 네, 네. 그건 뚜렷하고 그다음 막 쓴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잡고 그러면 빨리 있다가 점심 잡수시고 찾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점심 먹고 찾아갔죠. 부부가 가서 각서 들고 나는 이제 하나 깡이 있는 거야 이제 저 나름대로. 그래서 가서 그랬더니 맞다고. 나는 한 번 약속하면 지킨다. 그 사람도 훌륭하다. 예, 아유 보통 분이 아니에요. 술 깨면 딴소리 네. 하는데. 딴소리 하는 게 근데 그랬더니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각서 다 쓰고 그 다음에 이 각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그 뭐야 그저 계약서 쓰자는 거예요. 네. 그 대신 단서를 새겨 달라는 거예요. 음. 뭐냐고 그랬더니 첫째 끝날까지 예. 개척해서 이렇게 다 땅 나갈 때까지 목회하는 걸로 하라. 우와. 두 번째 어. 월세 없다. 월세도 안 받아요? 받아요. 어머. 예. 월세 되는 거 받지 않는 거. 예. 우와. 또 세 번째. 세 번째 만약에 땅을 사서 이사 갈 때 내가 그 교회 그 건물 값으로 1,000만 원 주겠다. 우와. 그분이 오히려 돈을 준다고. 예, 예. 야 무슨 각서가 이렇게 이 계약서 이런 거 있어요. 을한테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네, 그걸 써가지고 도장 찍고 같이 찍고. 그래서 우리 편하게 목회했어요. 진짜 네.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신은교회? 예, 신흥교회. 지금도 아니, 있겠네요, 그래서. 교회가? 아, 그럼요. 지금도 있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부흥을 해서 2년 만에 진짜 그 땅을 땅 사게 샀- 되십니다. 아니 그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을 샀죠. 다른데 이상해. 아. 근데 내가 이제 산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000만 원 받았어요? 받았죠. 오. 뭐 그냥 슈퍼 뛰어주더라고. 이야, 그분 멋지다.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실 때 갔다 왔어요. 예. 너무 고맙다고. 자, 그런데 이제 교회 건축 시작하셨잖아요, 새 땅에다. 아, 이제 거기다 이제 그 땅을 사고 갔을 때 음. 당장 건축을 못 하니까 똑같은 그 아이솔로 30평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짓고 그때 예.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죠? 네, IMF 사건이 있어서 이제 막 다 어려워지는데 어떤 한 분이 입당 예배 때 헌금 바구니를 끼고서 지고, 예. 그렇게 우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 이제 예. 교회를 이제 하다가 그때 당시 입당 예배 드릴 때 헌금이 600 얼마 나왔대요. 근데 그 재무부장이었던 분이 지금 이제 돌이 고인 되셨겠습니다만 미국으로 이민 가셨지만 신순의 장로님은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길군이라는 분인데 그런 길선조 목사님 구대손인가 싶어서 그래요. 이분이 이제 그때 전에 벌써 이미 뭘 했냐면 재무부장을 맡길 때 교회를 질 때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할 게 뭐 있냐 이게야. 그러니까 자기 집을 조금만 해도 집이라도 팔아서 2,100만 원 받았는데 400만 원 그 보증금에 월세가 들어가고 1,700만 원 헌금한 거예요. 아유, 이분이. 그런 분을 보내주셨네 진짜.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재무부장 됐는데 이 땅 예배를 그래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금이 나온 거 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정리해서 왜냐면 또 순서 맡으신 분도 사례도 해야 되니까 그냥 빨리 갖고 올라오시라고 이제 그래서 봉투 다 써서 줬어요. 액수께서 이름 누구 해가지고. 그래서 액수 다 하는데 이분이 식사를 다 하는데도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예. 거야. 그래서 막 디너를 갔죠. 주택으로 주택을 갔더니 아니 어디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안방에 가서 이분이 헌금 뻔한 거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 아니 권사님 왜 그래 빨리 해야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정도만 나와도 우리 목사님 생활비 드릴 수 있는데 이자돈도 낼 수 있는데 정말 그래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기도가 있어는 IMF가 또 터지고 예. 뭐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빨리 부흥도 안 되고 그런데 그래도 그 기도 장로님의 기도가 상달돼가지고 이게 그때 98년, 98년인가 99년도서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막 급작스럽게 부흥이 돼서
200명, 300명까지 집회인이 예. 되고 네. 교인은 500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 매주마다 1,000만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자리를 좀 웬만큼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6년이네요. 인천 하늘꿈교회 담임 목사로 갑자기 부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 지적에 내가 거의 뭐 다 뭐 병기까지 사다 내가 사다 진 거니까 벽돌 한 장도 신흥교회 그러면은 그 목사 저 신흥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반대했을까? 가신다고. 뭐 이런 말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왜 옮기실 생각을 그 하신 이제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 감리사가 이제 그 친구 그 교회 지금 현재 하늘꿈교회 지방을 다스리는 감리사가 우리 친구였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가 와서 하루는 신 목사님 교회 옮기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교회? 그랬더니 그 교회 있잖아 성령중앙교회. 그 진농교회 그랬다고. 담임 목사 은퇴하시고 지금 아직까지 담임 목사 못 모시고 부목사하고 자꾸 싸우는데 그 부목사를 내가 불러서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 걸 보여달라 해서 내가 그때 한번 그 우리 교회 현황을 불러달라 해서 보내줬걸랑요. 근데 우리가 오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자영적 인물이 돼서 제가 이제 드디어 인천으로 이제 옮기게 된 것이죠. 예. 그때는 교회 건축하고 있었고 건축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맞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교회를 졌으니까 그래도 5년 만에 그래도 빚을 다 11억 안 도를 갚았걸랑요. 예. 오, 5년 만에요. 5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도 그만큼 성장시켜 놨고. 네네. 예. 근데 이 교회 가면 교회가 3,000명 정도 되니까 이 교회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이제 짓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 교회는 땅이 있어서 그거 팔면 건축비도 다 된다. 건축비는요? 그랬더니 건축 헌금은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푼도 안 돼 있대요. 나는 너무 웃기더라고 교회가. 아니 건축비도 안 하고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냐고 믿고 간다고. 그래서 어쨌든 가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걱정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또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그리고 옆을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아이고 또 헛소리 들었나 보다. 내 생각에는 빨리 내가 사무엘 같이 들어야 되는데 그 듣지 못하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따 또 기도하는데 너 왜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듣고 나서 내가 이거 하나님 음성인데 뭐가 보라는 거구나.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 끝마치고 바로 접고 이제 그 현장으로 갔죠. 이게 교회 짓는 게 이게 큰 1급 회사라 했는데 이건 1급 회사도 아니에요. 그냥 엉터리가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봐도 내가 교회 조금 접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가서 그냥 소집을 다 했죠. 배두둑 된 거, 그다음에 또 계단에 뭐 다 일일이 다니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장이 그래. 목사님 건축 해보셨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분이 건축 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더 거둔 거예요. 소장이 그때부터 긴장하더라고요. 그 다음 아침에 가면 쫙 정리해놓고 준비 딱 해놓고 예, 또 예. 보고 딱 하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제 해서 하나님의 격사하시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으로 인사발령 내셨네요. 그러니까, 네, 네, 인사발령. 네. 그렇죠. 제가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맞아, 지금 맞아. 그게 하나의 은혜죠. 나는 고생이지만. 그렇죠. 성전 짓게 하시려고. 목사님, 네. 인천 하늘꿈교회가 예배에 목숨 걸은 교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왜냐면은 아니 뭐 어느 교회는 무슨 뭐 예배 안 드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만 코로나 때도 새벽기도, 주일 예배, 대면 예배 다 기다려서 이거 막 기사화도 되고 그랬었어요. 네. 이렇게 특별히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네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회제 가서 제가 이제 네, 체험을 한 거예요. 여주에서. 여주에서. 예, 왜요? 아마 교인들 눈에도 죽도록 했나 봐요. 죽기까지. 예, 예. 그러니까 네. 걱정이 된 거야 이분들이. 어. 이렇게 하다 쓰러지겠다 저분들이. 어.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2분이 올라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예배는 드리지 말고 뭐 시골 교회 뭐 이런 뻔한 건데 새벽에 다 나올 테니까 하고 해서 우리가 같이 새벽송 돌고 난 감사로 드린 모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새벽 끝나고 다 애들 나눠주고 마칩시다. 그래서 또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또 그게 또 흔쾌히 또 그냥 뭐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네. 너무 진작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과 진짜 오래간만에 좋은 시간을. 이걸 가지고 있었던 시간인데
정확히 11시입니다. 예. 11시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원래는 11시 예배. 예배. 11시 예배. 그걸 없앤 거죠, 그날. 이거 안 드린 거죠. 크리스마스 예배를. 크리스마스 예배를. 그래서 이제 딱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박 권사입니다. 그래. 권사님 웬일 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 큰일 났냐고 그랬더니 거기 이 집사가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부가 아주 충성하는 부부예요. 근데 이제 그날이 이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남편이 이제 심장 수술을 크게 해가지고 일을 못 해요. 큰 일을 뭐 힘든 일을 못 해. 그런데 이제 그날 따라 이장집에서 이제 쌀을 2가마를 사놨대요.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걸 못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혼자는 못 도니까 네네. 애들한테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11시 새벽에 없다니까 아침을 쌀 먹고 가지러 가. 쌀 가지러 가서 그 집이 거기 고바예요. 언덕이야. 언덕 위에 있어. 그걸 확 가다가 그냥 턱 막힌 거예요. 심장마비. 아이고. 그래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예배가 있었다면 안 돌아가셨죠. 그렇지. 예배에 참석해서 그럼요. 그렇게 그 일 안 힘쓸 일이 했죠. 없었죠. 아이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그때부터 내가 네. 근데 그래서 내가 그걸 안고 막 그 장례식 끝나고 예. 얼마 울었는지 몰라요. 그 시차 때도 얼마 아, 울었지만 그러셨구나. 뭐 살려달라고 얼마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와요. 이걸 고을 삼아서 앞으로는 나한테 드리는 예배를 예. 철저하게 지켜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깨닫고 예, 예. 그때부터는 뭐 저는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무리해서도 예배에 예. 빠진 적이 없고 예. 지금까지. 하여튼 그분은 아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천국 가셨지만은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목사님이 이제 평생 목회하실 때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으시고 뭐 저한테 가장 큰 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요. 예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예. 그다음에 그 나머지 두 번째가 세족식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생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한 네, 것이 네. 하나님께 세 가지인데 예. 네. 그래서 예배는 그때 이제 그게 예. 네. 두 번째가 세족식이에요. 왜 세족식이에요? 학교 다닐 때 네. 강의를 듣는데 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이야기를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의 사랑이 뭘까?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섬김이 아닌가? 네, 네. 세족식을 이제 네. 그때부터 해서 목회 나가자마자 세족식 시작했죠. 뭐 울음바다가 되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뭐 매년마다 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1년에 한 번씩. 예, 그 우리 우리 고단 주간에 네네. 그러면 고난 목사님과 주간에. 장로님들이 쫙 이렇게 쓰셔가지고. 뭐 시골교회에서나 신흥교회에서는 그 광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세족식 때 내가 우리 이사 큰 개조교 이사 와서는 장관에서도 상관이야. 네. 뭐 쫙 주워 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네. 그 앉아 살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부교육자고 장로 시켜드리고 예. 장로님들 부교육자들이 장로님 시켜 또 같이 시켜주고 또 장로님과 부교육자들이 또 교인들 시켜주고 그래서 인천 하늘 꿈교회 그러면은 바로 세족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들 해요. 자 그리고 또 신방. 뭐 신방은 제가 이제 이건 뭐 바울의 사도행전 17장 15절 말씀을 제가 명심해 두고 하는 건데 바울이 개척해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다음에 또 2차, 3차 들어가면서 돌보았잖아요. 예. 네. 그게 난 신방으로 믿었어요. 그냥 교인들을 그때 당시 그게 신방이지 뭐 어떻게 해요.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이해를 했고 전성도 신방하신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한 67%, 70%까지 합니다. 네. 매년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네. 2월서부터 시작하면 11월까지 합니다. 신방. 아우. 목사님 요즘은 저 그러네요. 가정 신방도 있지만은 그 기업이나 또 이렇게 영업소라든가 가게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가시지 않으세요?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사업장에. 사업장부터 챙겨야 되겠다. 그렇지, 아,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사업장 가정이 신방 했죠.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사업장 신방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자들이 힘이 빠지면 안 되니까 네. 목자 신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예. 그렇게 신방하고 있어요. 근데 네. 목사님 이제 저 은퇴까지 한 7년 정도 남으셨다 그래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목회 계획을 어떻게 갖고 이제 계세요? 계속 해나가야죠. 네. 그럼 계속 할 거고요. 저는 목회를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그대로 제가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네. 내가 목회를 장기 목회 세워놨어요. 네. 거기를 죽어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뭐 프로그램 따라서 막 그날 뭐 필요해서 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그러진 않아요. 네네. 아, 우리는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다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세 가지는 네. 반드시 지켜나갈 거고. 예배, 그리고, 세족식, 예, 예. 신방. 신방 아, 계속 네. 할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아까 비전은 얘기해 주셨으니까 기도 제목 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도 제목은 제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맞아요.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고요. 네. 제가 제 기도를 한다면 욕심꾸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할 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마다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저한테 기도 요청하신 분들 또 어려운 우리 교회 목사님들 먼저 기도를 하고요. 또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기도는 그냥 교회가 평안하게 잘 성장해 가면서 우리 비전가도 같이 지역을 섬기고 정말 줄 수 있는 교회, 네. 정말 베풀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같아서 훌륭히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 자신에게는 이제 집사람과 함께 건강하게 예. 아프지 않고 그래서 목회 잘하게 하셔서 네. 목회 잘 마칠 수 있도록 예. 7년 정도 남았는데 네. 이제 또 하나님이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아멘. 네. 그 기도를 그게 뭐 저희 기도겠습니다. 네. 네.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목회 40년 네, 인천 하늘꿈교회 신영대 담임 목사님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 40년 소감 여쭤봤더니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죠? 원래 꿈은 장로님이셨대요. 네. 그리고 목사님 되시라는 강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아멘 안 아멘 하려고. 하시고 팡팡 우셨대요. 순종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 그리고 순종할 거 생각하니까. 그런데 순종하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예,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맞아요. 예. 네. 이렇게 내가 기쁘게는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을 좀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서 알려주셨으면 어이, 좋겠어요. 그럼요. 네.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서 네.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기독교 대안학교에 관심 있으신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네.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저희들 자료를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